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 구덩이에서 건져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언제나 구덩이 속에서 건져 올려진 인생입니다. 형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도 구덩이 속에 던져졌다가 거기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보디발 장군 안에 유혹을 거절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다 올려졌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 감옥은 토굴입니다. 땅을 깊숙이 파서 굴을 만들고 그 속에다가 죄수들을 가두는 일종의 구덩이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아는 것이지만은 그 구덩이 속에 던져졌다가 그 속에서 다시 건져 올려집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살펴볼 때 제가 본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 속에서 건져 올려진 인생, 즉 begin again, 다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덩이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최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구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버텨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저는 여기에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이거 배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담아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덩이 속에서 갇혔을지라도 그 구덩이 속에서 다시 건져 올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올라설 수 있었던 그 능력과 비결,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첫째는 현실 수용 능력이고 현실 적응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4절 말씀을 보세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란 아들입니다. 아들이 12이 있었지만 다른 아들은 아닙니다. 오직 이 아들만 유독이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아주 특별하게 특별 우대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 대충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금방 다 견뎌내지를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단단하지를 못합니다. 곱게 자란 아이,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적응을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노예도 그냥 노예가 아니다, 아주 멋진 노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다 똑같은 노예입니까? 멋진 노예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또 노예로 가정 총무까지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이번에도 또 보니까 뭐예요? 아주 멋진 죄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방 또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멋진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니까 멋진 죄수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멋진 노예, 멋진 죄수가 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거기 바로 이 앞장에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관장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처리를 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수용 능력이고 적응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기 앞에 다가온 이 불리한 부정적인 이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수용 능력과 적응 능력이 탁월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이런 일생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현실 어렵다라고 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은 언제나 매혹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렵고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그 상황을 놓고 현실은 이 요셉의 대처는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했죠? 요셉은 그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어요. 그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그 현실을 뭐예요? 적응해야 하는 현실로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서 결국에는 다 이겼다 하는 것이죠. 이기기만 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더 높은 자리로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런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해요. 어렵다, 힘들다, 망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있는 현실, 내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적응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의를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은 당신의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이름은 정해주가 아니고 정해진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기면서 사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역시 장춘교회 장로님이세요.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험난한 구덩이로 몰아넣으시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의문을 가지고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요셉의 이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을 갈고 닦아서 차후에는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없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단련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속살은 약합니다. 약해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고 할 때 도망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툴툴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오늘 나의 이 현실에 충성하면 뭐냐? 우리의 미래가 열려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 아닐까요? 이게 요셉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의 이 아픈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 현실에 적응을 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자격 있다,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정말 훌륭한 인품, 훌륭한 신앙의 인격,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명품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있는 그 능력,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요셉을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아신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투덜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나 개인의 이 어려움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어려움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 우리 나라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나 개인으로도 잘 받고 우리 가정 식구들로도 잘 받고 우리 교회 식구들로도 잘 받고 우리나라 백성들로도 잘 받아서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정말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일을 하는 명품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능력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능력이었어요. 제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우리는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오직 내 문제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문제에만 매달리는 사람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똑같이 어려운 구렁텅이에 있는 것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다보고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옆에 있는 내 사람을 돌아다보면 자기 문제가 풀려질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셉의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거기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요셉이 했던 것이 뭐냐? 뭡니까?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사람, 여기 내 옆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평안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 오지 마라
하고 텐트 치지 말고 한번 그 얼굴빛을 보세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똑같이 이 시대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하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빛이 있다 싶으면 먼저 다가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빛이 근심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셉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경영자고 인생의 경험자예요. 경험자니까, 경영자니까, 전문가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탁월함의 능력이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로지 자기 안에만 자기 혼자 갇혀 헤어나오질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구덩이 속에서 자기 움막을 치고 계속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근심에 쌓인 낯빛을 볼 줄을 알고 그 근심을 덜어주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구덩이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실제로 그 관원장들의 근심을 풀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일이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 자기 자신의 문제가 풀려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다 문제야.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의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똑같이 문제다,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빛을 비춰서 정말 할 수만 있거든. 내가 도와드릴 것이 없나요? 우리 함께 힘을 내십시다. 격려하며 나가시는 이런 사람 있어야 이 대한민국이 살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 중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덩이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여러분 거기에만 묶여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런 구덩이에 있는 시간은 훨씬 더 길게 지체될 것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 구덩이는 어떤 자리냐? 그 구덩이가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 구덩이가 돌보는 자리입니다. 그 구덩이가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 구덩이가 살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로 그런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어렵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런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사는 이 세상, 왜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나는 왜 밤낮 이런 사람을 봐야 하며 이런 사람 항상 내 곁에 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계신 걸까요? 만일 내가 그런 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예요. 돕는 자리예요. 살려내는 자리입니다.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이 어려움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입니다. 조국이 빼앗긴 그 처참한 현실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편하고 싶지만, 나도 안 하고 싶지만, 나도 죽기를 싫어하지만 구덩이에 빠져 구덩이 속에서 헤매는 그 민족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사람들의 필요, 그 사람들의 걱정,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다듬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민족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주로 했던 일은 영창 근무였어요. 제가 헌병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군대에도 감옥이 있잖아요. 감옥 가기 전에 영창이라는 데도 있어요. 하여간 영창 붙박이였어요. 나도 헌병이었으니까 부대 밖으로 좀 백차 타고 컨보이를 나가고
권총 차고 순찰도 좀 나가고 검문소에도 파견 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젊은 날에 얼마나 폼 잡고 번쩍번쩍하는 헌병 복장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주어진 일은 언제나 부대 안에 영창 근무였어요. 정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귀뜸을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네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너는 밤낮 영창에만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창 근무는 누구나가 다 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군기 잡아야 되잖아요. 기합 줘야 되잖아요. 잠을 안 재워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 늘 괴롭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긴 뭐 영창이 편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또 더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은 또 더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괴롭힐 줄 모르니까 그냥 성경 읽어줬어요. 성경. 그 영창 근무를 쓰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었어요. 거기에 철장 안에 갇힌 군인들, 아이들을 놓고 제가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쉬어라. 그러면 얘네들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리둥절해요. 안 들려?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쉬라고. 그러면 엉거주춤하게 자세가 풀어져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거의 한 20년 됐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사랑의 교회로 왔는데 교회 앞에 이제 처음으로 부임 인사를 하잖아요. 부임 인사하던 그 첫날에 인사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키 큰 아저씨가 내 앞에 탁 쓰더니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부목사 아무개입니다.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헌병대에서 영창 근무를 하실 때 저 그 영창에서 기합 주지 않고 성경 읽어주셨습니다. 저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을 기합 주고 욕하고 때리고 괴롭게 했다면 거기에 있던 아이들은, 사람들은, 군인들은 저를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깊이 있게 인상박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애들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볼까 생각을 하고 예수 믿고 시작하다가 나중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감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영창을 나와가지고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바로 옆으로 갔으니까 이거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국무총리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비서실장이 되고 한 사람은 국무총리가 됐지만 우리 두 사람은 다 그 영창에서 나왔지만 구렁텅이에서 나왔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못 됐어요. 국무총리는 못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이 다 그 구덩이 영창을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높을까 목사가 더 높을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남 얘기라고 또 지자랑한다고 아주 감동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창이지만 구덩이 속이지만 속상하지만 괴롭지만 나로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내가 오늘 여기 이 구렁텅이에 있지 아니하면 이 구렁텅이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찌하리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촉수 아니냐 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구덩이 삶을 지탱하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능력은 뭐냐?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 앞에 실망하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삶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나를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이런 공경으로 쳐박지만 하나님은 나로 이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결국 그 두 사람이 다 꿈 그 해몽대로 됐습니다.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돼서 바로 임금 옆으로 갔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올가미에 목에 메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아갈 때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당신 여기서 이제 나가게 되었으니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 시절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2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클 때,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감옥에서 2년은 얼마나 더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잊혀졌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거예요. 그 시절이 무려 2년이에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 속심정으로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담아봤어요.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 모양 이 꼴 되게 하시려고 나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해석을 하게 하시려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한 사람은 그 꿈의 해석대로 바로 임금 곁에 갔지만 나는 여기에 쫄딱 망하여 이 자리에 여전히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그렇게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요셉의 심경을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좋았던 요셉도 흔들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흔들렸느냐 하면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받았으니까, 계시를 받았으니까 아버지도 자기에게 전하고 엄마도 자기에게 전하고 자기의 형들도 자기에게 전하고 온 천하가 다 와서 자기에게 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지만,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 좋은 요셉도 그랬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훈련했구나. 하나님은 훈련하셨어. 그 기간까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나는 의심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툴툴거렸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었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끊어버려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때에 이런 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된다. 그것이 곧 여기 요셉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드리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있습니까? 아직 기별이 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하느냐? 왜 아직도 어두운 구렁텅이냐?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요셉은 그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그게 거저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에 사람은 믿지 마라.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요셉이 사람을 믿고 그 인생을 계획해 살아나갔다면 그는 벌써 수렁 속에 빠져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흔들리는 저 세상, 무너지는 저 세상 믿지 말고 너는 나만 믿어 살아야 할 인생이다. 그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기근이 7년이 와도 담대한 거예요. 그런 훈련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 속에 있어요. 훈련 받는 때인데요, 하나님의 기별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날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세상에 대한 신뢰를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믿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만큼 여러분 연약한 인생의 기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죠? 왜 화가 납니까? 왜 섭섭합니까? 왜 한을 품고 왜 한풀이에 우리의 그 존귀한 인생 전부를 다 허비를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예요?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 없으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으면 섭섭할 것도 없는 것이죠. 세상을 믿었으니까요. 사람을 의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에 칼을 갈고 죽을 때까지 그 복수의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바깥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섭섭한 생각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훈련의 기간을 주셨어요. 엄마 아버지 없이 살 때 믿을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배제되고 항상 거절받고 사람에 대한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믿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상처받거나 그렇게 섭섭한 마음 있을 리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 못 잘 게 뭐가 있나? 잠잘 시간이 없어 못 자는 거지. 그렇죠? 사람에 대한 섭섭함, 세상에 대한 상처가 생각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잠 잘 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 못 자거든 내가 하나님을 믿나 세상을 믿나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내를 믿어요. 저희 아내 여기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내를 끝까지 믿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을 끝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지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왜 믿어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언제나 늘 말하지만 사람 믿다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구렁텅이에서도 힘있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구덩이와 같은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은 믿고 다른 사람은 섬기고 여기 있는 요셉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아 행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